저의 회심 사건들을 설교 중에 너무나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임원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어서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또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였고,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신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때서야 만났단 말이죠. 제가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가톨릭 신부가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녔어요. 모범적인 어린이였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요 제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어떤 현상이 내게 있었기에 여러분 내 삶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통일하게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도 다 교회 출석해요. 예배를 드려요. 또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내 안에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파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이전에도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열매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또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도 여러분 무엇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런 참된 회심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회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다 생각되어져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8장 24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유대인,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정통적으로 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도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학문을 익히게 되었고 그 성경을 더 능통하게, 더 언변이 좋아서 잘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우리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지금 이 아볼로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히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아볼로. 그런데 이 성경이 특이하게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나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그들에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이 전도하고 싶었던 에베소에 그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보고한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금 에베소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우시죠? 아무튼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만나서 이 아볼로에게 무엇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았을 때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지만 뭔가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줄 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았을 때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하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해요. 우리 1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고, 이 에베소에 누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지금 보이는 장소 이름이 에베소 보이시나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터키 북부 지역, 그 지역을 가리켜서 그 시대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큰 그 지역, 지금 이 큰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시아라 불렀어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서 어디로 갔던 것이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이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금 이 에베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먼저 누구를 보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금 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아볼로는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떠나갔고, 그곳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요? 이 어떤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든지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이든지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이 제자들도 지금 어떤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금 주는 일이 있어져요. 지금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던 이 아볼로도 어떤 세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어떤 제자, 아볼로의 제자이든지 세례 요한의 제자이든지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는 하고 있는데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도를, 그리고 그 복음을 더 자세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아볼로도 또 이 제자들도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여러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나는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냥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때 무엇으로만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물로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그 세례가 물만이 아닌 어떤 세례요?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세례를 왜 받는 거죠?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로교는 그 세례가 너무 간단해요.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세례를 어떻게 행하는지 아세요? 예, 저 진짜 침례교 한번 가봤는데 이 본당 이 옆에 큰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유, 야, 교회 이 앞에 왜 이렇게 수영장 큰 걸 만들어놨다냐. 애들 이렇게 놀라고 저렇게 본당 크게 막 수영장을 만들어놔가지고 저게 뭐지? 했는데요, 그게 바로 세례를 베푸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례 받는 사람, 그 목사님 같이 욕조에 훅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우리처럼 물 조금 이렇게 얻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세례를 베풀면서 풍덩 빠뜨려요. 푹 빠져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져요.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딱 젖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세례를 그렇게 주는 거죠? 왜 침례교는 홀딱 젖고 이렇게 물속에서 퍽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그 물을 건넜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지금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통과하면서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종되었던 그 죄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 물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로서요, 이제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물로써 그렇게 확인하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물로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구약 백성들 분명히 그 물을 통과하여서, 홍해를 통과하여서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나요? 어떠해요? 구약 백성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을 통과하여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나요? 아니요.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물로써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약 마지막 시기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과 맺을 그 언약이 이제는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 언약을 어디에다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어요. 어디에다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어요. 돌판에. 그런데 이제는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오는데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언약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것인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디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엘 2장 28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구약의 이 예언서,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도래하고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받았어요.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요약하여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나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요. 먹으로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해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표면적으로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요,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공부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출석하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지만 내 의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볼로도 어떤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대표되는 이 요한,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로만 받는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초대교회 때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임재가 있어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웨슬리도 그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어요. 또한 영국의 신학의 교수였는데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근데요, 그의 삶이 기쁘지 않았어요. 공허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고 신학교 교수요, 선교사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혀 기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엇을 읽었냐면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의 주석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서의 주석을 읽다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충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공허했던 냉랭했던 그의 가슴 앞에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그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인데, 아니 선교사였는데, 아니 교수였는데, 아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때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요, 그냥 교회 출석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출석했어요. 또 그 가운데도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어요. 또한 뜨거움도 간혹 있기도 했어요. 또 목회자가 되기도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 없이도 그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없이도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면 때로는 공허해요. 예수님을 믿지만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허전해요.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삶에 너무나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에 무슨 복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주의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왜 매주 막 저녁에 막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열심히 내지? 나는 지금 공허하고 너무나 허전한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요? 교회에서 누가 막 상처 줬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도 다니고 신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 이전과 이후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그 임재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누가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누구의 사역인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지만 때로는 그 삶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냉랭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지만 내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 여전히 내 정욕과 내 탐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공허하고 허전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충만함을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어요? 한글 성경이 어려워요? 믿은 후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오순절, 순복음 계열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믿는 것 따로 믿은 후에 또 어떤 성령을 또 받는 이중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믿은 후에 또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주어진 것이에요. 성령이 주어져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교회를 출석하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또 부모님의 강요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것 복인 줄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전히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출석함에 있어서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여전히 내 행위로 말미암아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리다고요? 어리면 성령 못 받나요?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서요, 아직 성령 받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려도 그 어린 자에게도 그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다고 그 성령을 받는 데서 제한되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만민에게,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어린 자든 여러분 성인이든 또 가난하든 또 예전에 받았든 뭐 어떻든 상관없이 다시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간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생명력이 없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그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 배움이, 그 지식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력의 말씀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다시금 그 성령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주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복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